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7월 13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84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 모두에게 귀한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조금씩 뉴욕이 코로나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경제 재개가 시작이 되고 또 교회들이 다시 현장 예배를 조금씩 시작해 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모임을 갖고 또 많은 사람들이 다시 일터로 돌아가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오랫동안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 지내면서 자신감을 다 잃어버리고 스스로 무기력해진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코로나 사태 동안 수개월간 너무너무 무너진 자신을 발견하면서 낙심하고 또 어려워하고 힘겨워하며 다시 일터로 나가는 것이 너무 어렵고 다시 사람들을 만나서 모임을 하는 것이 너무나 두렵고 그래서 다시 무엇인가를 시작하는 것이 너무 어렵고 힘든 분들이 많이 있다라고들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 본문의 말씀에서 모세의 모습도 마치 이런 모습과 같습니다. 이 40년간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숨어 지내는 시간 동안 모세는 모든 것이 다 무너졌습니다. 한때 애굽의 왕자로서 자신만만하고 또 혈기가 가득했던 그 모세의 모습이 이제는 이 40년간 철저하게 다 무너져서 이제는 자신감 없고 걱정이 많고 두려움이 많고 또 무기력해졌고 스스로에 대해서 자신하지 못하는 너무너무 왜소해진 모세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자신 없어 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건데, 내가 누구이건데,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두렵습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자신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 또 갑작스러운 어려움을 겪고 오랜 시간 고난을 겪으면 자신감을 또 자존감을 다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마음이 다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다시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모든 소망도 희망도 다 잃어버린 채로 무기력하게 그냥 숨죽여 지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 모세가 그러한 모습일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부르십니다. 내가 너를 보내서 애굽에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끌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산, 시내산에서 내가 내 백성에게 예배를 받을 것이고 함께 예배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수없이 많은 믿음의 조상들, 또 성경에 기록된 수없이 많은 믿음의 영웅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자존감과 자신감과 교만과 혈기를 다 무너뜨리신 이후에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는 모습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인간적인 교만, 인간적인 자신감, 인간적인 지식, 인간적인 혈기들을 다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인간적인 혈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지식 때문입니다. 인간관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입어서 해야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혈기로 또 인간적인 지식으로 인간적인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고 그 일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인간적인 일이 될 수밖에 없고 그 일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일은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그 어떠한 일이라도 여러분 승승장구하게 될 것을 넉넉히 감당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걸어가면 그 모든 일들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가정일이 우리의 직장일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될 것임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송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 가운데 또 내 가정 가운데 또 내 직장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야 될 것을 믿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꼭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인간적인 혈기, 인간적인 자존심, 인간적인 교만은 다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 억지로 의지적으로 우리의 혈기를 내려놓을 수 없고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을 수 없고 우리의 지식을, 우리의 경험을 내려놓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인간의 모든 교만을, 자존감을, 혈기를 내려놓게 만드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그 고난의 시간 가운데, 그 어려움의 시간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그냥 우리가 인간적인 힘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너희를 통해서 일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또 말씀하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끊임없이 약속하고 말씀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제는 늦었다라고 생각될 때,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될 때, 이제 나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될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우리를 부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믿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하며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을 믿으시기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모든 문제를 대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나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과정입니다. 기도는 물론 내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과정인 것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떠한 일을 하든지 철저하게 기도를 먼저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 우리의 인간적인 혈기가, 우리의 인간적인 계산이, 우리의 인간적인 경험이 이 기도의 문을 막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고난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직장 가운데, 우리의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성도들은 고난을 통해서 혈기와 자아가 깨어지고 또 인내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순종하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한 점에서 볼 때 성도들에게 찾아오는 모든 고난은 일시적으로는 잠시 잠깐 고통을 남겨주지만 궁극적으로 볼 때, 멀리 바라볼 때 참으로 유익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시간 가운데, 이 고난 가운데 또 스스로 무기력해진 자신을 발견할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그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랜 고난의 시간 가운데 무기력해진 스스로의 모습으로 인하여 낙심하며 절망하지 않도록 주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힘입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한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라도 부활과 영생을 바라보며 천국 소망을 가지고 모든 고난을 넉넉히 감당하며 이겨내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혈기를, 감정을, 인간적인 경험을 다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새벽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